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아가서 1장 전체를 본문으로요. 솔로몬의 아가로 본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인데요. 이 1절은 왕의 말입니다. 아가의 히브리어 언어는 쉐르 하시림인데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으로요. 노래 중 가장 뛰어나고 귀한 노래를 말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노래가 1005이나 되는데요. 아가서는 그 가운데 일부라고 합니다.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와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만 육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거룩한 것을 속되게 하는 그러한 룰을 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즉 성도들과의 신령한 관계를 배워야 할 줄로 압니다. 2절인데요. 술람미 여자의 말입니다. 술람미 여자는 신령한 성도를 가리키고요. 예루살렘 여자는 보통 성도들, 즉 혹은 육신에 속한 성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 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술람미 여자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입맞춰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예수님과 더불어 접촉하기를 원한다는 뜻인데요. 술람미 여자, 즉 신령한 성도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영적으로 교통을 하며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도가 멀찍이 따라다니는 것을 원치 않고 좀 더 가까이 나와서 신령한 교통을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포도주는 달콤하여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사람으로 하여금 취하게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달고 성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랑의 도취가 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도 그 목적은 주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변화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고 달고 도취가 되게 만들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간 성도라야 신령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랑의 단맛을 알고 즐거워하며 그 사랑에 이끌려 따라가는 삶을 그 생활을 해야 합니다. 3절인데요.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이것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것이 참으로 향기롭다는 뜻입니다.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예수님의 이름은 향기롭습니다. 그 향기는 모든 더러운 냄새를 제거하며 썩어져가는 것을 방지하고 좀이나 벌레가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더러운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서 도망칩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의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의 심령 속에서도 향기가 넘쳐나오게 됩니다. 처녀들이 너를 자랑하는구나. 처녀들은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지극히 큰 사랑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사모합니다. 4절인데요.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술람미 여자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였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여자, 보통 성도는 침궁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만 왕을 따라다니면서 섬길 뿐입니다. 그러나 술람미 여자, 신령한 성도는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깊은 침궁에까지 들어갑니다. 침궁에 들어간다는 것은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주 예수님과 더불어 신령한 교통을 하며 동고동락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술람미 여자는 영적 세계에 들어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여자는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세계 밖에서 예수님을 섬깁니다. 우리도 좀 더 신령한 자리, 은밀한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자리에까지 들어가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계시고 또 거기서 보시고 거기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인도하라. 술람미 여자가 주 예수님의 인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성도들이 주 예수님을 사랑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5절인데요. 5절 여기에서는 술람미 여자의 말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술람미 여자가 예루살렘 여자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술람미 여자가 외적으로는 아무 보잘것없으나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며 믿음으로 동행하는 신앙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간증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술람미 여자가 얼굴이 검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그가 얼굴이 검게 된 원인은 일광에 쬐였기 때문인데요. 일광에 쬐여서 얼굴이 검어졌다는 것은 세파에 시달려 얼굴이 보잘것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술람미 여자는 믿음을 지켜 예수님을 올바로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받는 동안에 겉모습이 보잘것없이 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사모하여 들로 산으로 헤매며 다니느라고 얼굴이 검어졌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의 예모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과 속 사람을 보십니다. 술람미 여자가 예모는 보잘것없지만 그 중심과 속 사람은 실로 아름다웠습니다.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휴장과도 같구나. 게달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인데요. 그 족속은 검은 염소털로 만든 장막을 치고 유목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게달의 장막 같다는 것은 염소털같이 검고 너저분하여 아무 모양이나 광채나 볼만한 것이 없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술람미 여자가 예모로는 아무 보잘것이 없지만 주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솔로몬의 휴장과 같이 호화 찬란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받는 성도가 비록 예모는 이렇게 게달의 장막같이 변변치 못하고 보잘것이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의 휴장과 같이 아주 호화롭고 아름답게 보아주십니다. 이와 반대로 예모를 아무리 아름답게 단장하고 호화롭게 꾸몄을지라도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는 성도는 주 예수님의 눈에 게다르 장막과 같이
추하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예모를 꾸미지 말고 속사람을 단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인격을 많이 닮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신령한 세계, 침공회까지 들어가 주 예수님과 교통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6절인데요. 술람이 여자가 일광에 쬐어서 얼굴이 거무스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미의 아들들이 그를 놓아여 포도원지기를 삼았기 때문에 그 포도원에 가 있는 동안에 일광에 쬐어서 얼굴이 거무스름하게 된 것입니다. 일광에 쬐어서는 세상 풍파에 시달린 것을 가리키는데요. 술람이 여자가 포도원지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얼굴이 검게 되었습니다. 흘겨보지 말 것은 없인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미의 아들들, 육신의 친척들과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나를 놓아여 세상 사람들은 술람이 여자가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주 예수님만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기 때문에 노하였습니다.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이것은 육신의 친척들이 술람이 여자를 세상의 이용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술람이 여자를 세상의 이용물로 삼아서 세상 일에 이용하였기 때문에 술람이 여자가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많은 환난을 받았습니다. 또 세상의 모든 일로 시달리는 동안에 얼굴이 거무스름해졌고 예모가 보잘것없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술람이 여자는 그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믿음을 잘 지켜냈습니다. 술람이 여자가 포도원을 지키면서도 마음은 항상 예수님께 가 있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 기도 생활을 하며 예수님의 명령을 잘 지켰습니다. 술람이 여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첫째로 하고 포도원 지키는 것은 둘째, 셋째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원은 잘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성도가 비록 세상 일을 맡아서 일에 나가면서도 믿음을 잘 지켜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해야 합니다. 그런 성도를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욥이 그 많은 재산이 다 없어졌고 아들 7, 딸 3이 한꺼번에 다 죽었고 또 자기 몸에는 병이 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으며 심지어 아내에게까지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련을 당한 것이 곧 일광에 쬐어 거무스름해진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욥은 믿음을 지켰고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다 통과했습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믿음 지키느라고 세상 일을 제대로 다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하지만 믿음 지키는 문제로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거나 하면 부모 공경을 제대로 못하고 또 가정도 제대로 잘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부친을 작별하고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포도원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 일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가정에서 자기 할 일을 잘해야 되고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고 또 자녀를 잘 길러야 되고 직장에도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위반되는 것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세상 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잘 따라갔다고 하면 큰 대승리입니다. 7절인데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 술람이 여자가 예수님을 부르는 말입니다.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종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술람이 여자는 예수님이 양떼를 어디서 먹이는지, 어디서 쉬게 하시는지 그곳을 알아서 자기도 거기에 가려고 찾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하여야 주님의 신령한 양이 되고 어떻게 믿어야 주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지,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주님이 생명의 역사를 하시는지 그곳에 가려고 애쓰며 찾아야 합니다. 어디 가서 배워야 하며 어디 가서 올바로 배우며 어느 곳에 가야만 주님과 같이 안식할 수 있는지 애쓰며 찾아야 합니다. 성도는 생명의 꼴을 먹을 만한 곳에 가서 꼴을 먹고 그 생명이 살고 안식할 곳을 찾아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 시대에 필요한 꼴을 먹이셨고 초대교회 시대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했고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양떼들을 먹였고 종교개혁 시대에는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참된 양식을 먹였고 일제 말기 신사참배의 환란 때에는 주기철 목사님 등을 통해서 참된 양식을 먹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양떼를 올바로 먹이는 곳,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 어디인가, 또 생명을 살리는 곳이 어디인가를 찾아 그곳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자기 생명이 살아나야 합니다. 내가 네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 부끄러울 때 얼굴을 가리웁니다. 성도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렸거나 신령한 꼴을 먹지 못하고 자기 영적 생명의 역사가 중단되면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주 예수님 믿는 사람 속에서 영적 양식이 되어야 하고 또 그 시대에 바른 진리를 세워나가며 영적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기쁘고 떳떳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참된 양식, 꼴을 먹지 못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동무 양떼 곁에서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부끄러운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신랑을 잃어버린 신부가 무엇이 떳떳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양떼 먹이는 곳에 가서 신령한 꼴을 먹지 못하고 오정에 시기하는 곳에 가서 영적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술람미 여자는 이런 자가 되지 않으려고 그곳을 애써 찾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인데요. 8절부터 11절까지는 솔로몬 왕의 말입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예수님을 애써 찾는 술람미 여자를 어여쁘게 보십니다.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 신령한 꼴을 먹고 안식을 누리던 성도 순교자의 발자취를 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6절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옛적 길은 옛날 믿음의 선진들이 올바른 진리대로 믿은 길입니다. 시대와 사상과 사람은 다 변해도 진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진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적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아브라함, 다니엘, 스데반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초대교회 성도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 바로 올바로 믿던 성도들이 걸어간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진리와 주님의 안식처를 찾는 길입니다. 앞서간 양떼들이 걸어간 발자취를 살펴보면요, 현재 우리가 바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환하게 드러납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이 없고 육신 중심과 세상주의로 기울어져 있다면 거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앞서간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염소는 양의 종류 가운데 들어가지만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 양 가운데 염소 새끼 노릇하는 양을 잘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데는 염소도 필요합니다. 양떼 가운데 염소를 한 마리 넣어 놓으면 다른 양떼들에게 유리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양들이 밤에 잘 때에 추우면 가운데로 서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가운데 힘이 없는 양은 치어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염소 새끼를 하나 넣어두면 뿔로 받아서 해치기 때문에 추워도 가운데로 많이 모이지 못하고 그대로 지내므로 양들이 깔려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회에도 염소 새끼와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교역자는 그 염소 새끼를 잘 먹일 줄 알아야 합니다. 염소 새끼를 잘못 먹이면 다른 양떼들도 잘 먹이지 못합니다. 염소 새끼를 잘 먹여야 다른 양을 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염소 새끼가 말을 잘 안 듣는다고 내어 쫓으면 다른 염소 새끼가 또 나옵니다. 염소 새끼에게 바치지 아니하면서 잘 다스려야 능력 있는 교역자가 되고 양을 잘 먹일 수가 있습니다. 또 성도가 염소 새끼와 같이 순종하지 않는 자기 몸을 쳐서 잘 복종시켜 나가야 자기 영을 잘 길러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목자들의 장막곁에서 염소 새끼를 잘 먹이면 예수님을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인데요.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바로의 병거의 준마는 아주 좋고 뛰어난 말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성도를 볼 때에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같이 훌륭하고 씩씩하고 장하고 위대하게 보아주십니다.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성도의 뺨에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뺨을 아름답게 보아주십니다. 머리털은 권세 아래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요.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해서 순종하는 성도들,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으로 열매 맺어가는 성도들, 그러한 성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보아주십니다.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목의 구슬은 순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요.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은 그 목에 금사슬과 같이 보배롭고 아름답습니다.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금은 믿음을 가리키고요. 은은 행위를 가리킵니다. 연단받은 믿음은 금보다 귀합니다. 그 연단받은 믿음의 행위가 따르면 주 예수님께서 금사슬에 은을 박은 것과 같이 보배롭고 아름답게 보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열매가 맺히면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든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인데요. 여기서는 술람미 여자의 말입니다. 왕이 상에 앉았을 때 왕이 즐거운 연회석상에 앉은 것을 말한대요. 이것은 성도가 주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는 생활을 가리킵니다.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통하였구나. 나도 기름은 기름 가운데도 귀중하고 가장 값진 기름입니다. 이것은 술람미 여자, 신령한 성도가 예수님에게 마음과 뜻과 사랑과 생명 전체를 쏟아붓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가 참으로 예수님과 한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이 또한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13절인데요. 예수님은 성도의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입니다. 몰약 향은 악취를 제거하며 방부제로 사용했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심령 속에 모시면 언제나 향기가 가득하고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 모든 악취가 제거되고 부패가 방지되고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시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 속에 와서 내주할 때에 믿는 사람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기 속에는 악취가 없어지고 부패가 제거되며 언행을 통해서 향기가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좋은 일을 당해도 향기가 나오고 환난과 고통과 핍박이 올 때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최권능 목사님은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 천당을 외치며 다니셨는데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속에 향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속에 모시지 못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지 못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향기가 없는 말을 하게 되고 마음의 생각도 향기가 없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술람미 여자와 같이 예수님을 심령 속에 모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는 가시밭의 백합화 같아서 가시가 찌를수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 잘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시험이 왔을 때도 감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지겠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심령 속에 모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에 원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것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14절인데요. 술람미 여자는 예수님을 엔게디 포도원의 고별하송이라고 했습니다. 엔게디는 아름다운 수풀이 많고 포도로 유명한 지방입니다. 고베라는 팔레스타인과 애굽에 많이 나는 식물로 봉선화와 비슷한 꽃인데요. 그 크기는 3m쯤 된다고 합니다. 엔게디 들과 같은 넓은 들판에 높이 솟아나 피어있는 고베라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고 그 모양이 아름답기 짝이 없습니다. 그 꽃으로 인하여 그 포도원 전체가 아름다워 보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와 같이 뛰어나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에도 주 예수님이 계셔야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가정에도 주 예수님을 모셔야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교회에 주 예수님이 떠나면 사탄의 교회가 되고 주 예수님이 계셔야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하나님의 이적으로 나았다는 말을 바벨론 왕이 듣고 사자를 유다에 보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자들에게 하나님만 보여주고 하나님만 자랑했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고 무기창고, 넷창고, 보물창고 등을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그것들은 바벨론 나라에 있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후에 바벨론이 유다를 업신여겨 군사를 이끌고 와서 유다를 함락시켜 버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때 창조주 하나님만 보여주었더라면 바벨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유다를 침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5절인데요. 여기에서는 왕의 말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주 예수님께서 성도를 향해서 내 사랑이라고 불러주시며 어여쁘게 보아주십니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성도가 신령한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보시기에 그 눈이 비둘기같이 보여집니다. 비둘기는 온유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짐승으로 구약시대에는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신령한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정결하고 순전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제물이 되고 예수님께서는 아름답게 보아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신령한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명 있는 믿음, 생명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16절인데요. 여기서는 술람미 여자의 말입니다. 너는 어여쁘고 하창하다. 하창하다는 것은 마음이 시원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참으로 아름답고 마음이 시원합니다. 우리의 침상, 예수님과 술람미 여자가 교제하는 곳입니다. 술람미 여자만 왕의 침궁에 들어갈 수 있고 침상에서 동고동락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은 침궁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멀찍이 바라보고 수종을 드는 성도들입니다. 성도가 침궁에까지 들어가 침상에서 예수님과 교통해야만 생명이 삽니다. 술람미 여자와 같은 성도는 주님께 마음과 사랑과 정성과 목숨을 전폭적으로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요. 마리아는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전폭을 쏟아붓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푸르고 푸른 빛은 생명의 빛으로 푸른 침상은 생명이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본이시므로 푸른 빛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산천초목과 하늘과 바다도 푸르게 만드셨습니다. 17절인데요. 우리 집은 성도가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신령한 집입니다. 백향목 들보는 백향목은 좀이 먹지 않고 후피하지 않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나무인데요. 예수님과 더불어 침궁에 들어가는 영적 생활을 하는 성도는 악취가 제거되고 좀이 못 먹고 향기만 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고 거기에 향기가 가득해집니다. 최곤능 목사님은 조그만 오두막에 살면서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렸습니다. 한 번은 미국 선교사가 신방을 오겠다고 하니까 사모님께서 이런 누추하고 조그마한 집에 어떻게 선교사가 오시겠습니까? 하니까 최곤능 목사님은 우리 집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선교사가 왜 못 오시겠을까요? 라고 하면서 선교사를 기쁘게 모셨다고 합니다. 잣나무 석가래, 여기서 잣나무는 사시장철, 늘 푸르고 창성하는 나무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집은 언제나 백향목 향기가 나고 푸른 침상같이 생명이 있고 잣나무와 같이 계속 발전하고 창성해 나아갑니다. 솔로몬을 찾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랑 되신 주님을 사모하고 힘써 찾아야 함을 교훈을 본문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힘써 지키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